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곳을 여니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은 마귀들의 거처여 지옥인데 거기서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연기와 어둠으로 삐치신 주의 말씀을 가리니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여 그를 따르게 된다고 했죠. 황충의 역할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돼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땅의 풀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황충에게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은 길어야 5달이면 그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같이 멋있고 여자의 머리털같이 부드럽고 매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또 사자의 이빨같이 강하고 능력이 출중하여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철호심경처럼 철통 같은 방어력과 병거와 많은 말처럼 막강한 공격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년월 일시입니다. 12절입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8장 13절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앞으로 3개의 화가 올 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심판을 가르치고 두 번째 화는 6번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개의 나팔 심판이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과 하늘의 심판의 영역을 설정했죠. 이것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거의 똑같습니다. 심판의 강도는 다르지만 그 심판의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음성이 나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금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함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 바로 제단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그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와 심판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아직까지 수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가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 의하여 응답이 이루어질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악에 대한 응징이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 열재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했죠. 출애굽의 열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열재앙의 특징이 바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땅에 있는 속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한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심판 속에는 바로 회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 임하는 목적 가운데도 하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제단에 4뿔이 첨가된 것은 금제단이라고만 했는데
내 뿔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금제단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했죠. 계시록의 나팔 재앙 가운데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계를 정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어디까지 하겠다든지 이런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어떤 황충이나 유황을 품는 말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책, 구원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응답으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9장 4절에 있는 대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겠죠.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큰 강 유브라데는 구약의 배경으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동쪽 경계를 형성하죠.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가로지르는 국경선과 같은 곳입니다. 파르티아는 주전 53년과 주후 62년에 로마 군대를 퇴폐시켰고 호시탐탐 로마 제국을 침략하여 약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이 강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백성이 되느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만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2억 명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시행하는 수종드는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박당했다는 것은 사탄의 결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신적 수동태로 네 천사는 잠시 하나님에 의해 제어를 받고 그분의 정하신 시점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심판의 천사라도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7장 3절을 보면 땅이나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혀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입맞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인을 다 맞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으면 그들이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머리에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세력을 놓아줄 때가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된 영역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황충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했다면 여섯째 재앙부터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나죠.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는데 20억이 넘게 죽는다는 23억이 죽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잖아요. 나팔 심판에서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분의 1이니까 점점 자비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3분의 1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 말 속에 그러나 아직 3분의 2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심판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멸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1 심판당을 이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팔 심판의 절정은 5번째와 6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무지개를 열자 거기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황충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럼 그 심판의 때는 누가 정하는가요? 하나님은 4번의 시간을 지칭하는 말인 연, 월, 일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미 종말의 시간을 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연, 월, 일시지만 원어로 보면 시, 일, 월, 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에 해당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담긴 절대적인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연, 월, 일시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발생의 시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내 시간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사명의 시간으로 삼고 재앙을 당해도 우리 모든 식구가 구원당할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마병되어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근연월 일시에 2만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수인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억을 나타냅니다. 2라고 하는 숫자와 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러니까 바로 2억이 되는 것이죠. 사탄의 꾀임으로 14만 4천 명의 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집된 것입니다. 너희는 14만 4천 명이지 우리는 2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군대가 24군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합쳐봐야 12만 5천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전체 숫자의 1000배에 달하는 이 2만 명의 군대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2억이 쳐들어오는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의 배후에는 이 악한 천사의 조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가운데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결박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풀어놓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잘났어 지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심판의 천사를 결박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좀 더 적극적인 심판을 주기 위해서 이 내 천사를 풀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권세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건을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남편의 권세를 주고 또 부모의 권세를 주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 악한 천사를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불화가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이처럼 악한 천사들의 조종이 있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이 왔다면 속히 주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 겪게 된 더 큰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부분은 사악한 2억 명의 마병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병대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것입니다. 17절에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 정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온 괴물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14만 4천인데 2억 명이 쳐들어오니 예수 믿는 게 너무 지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포기하다 보니 오늘 2억 명의 마병대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성령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책을 펴는 곳마다 심판이 절비한 것 같아도 그 심판의 이면에는 제발 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 훈련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사건이 계속 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끔찍한 무기로 연기와 같은 이러한 힘든 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 세 가지 심판을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해석입니다. 2억 명의 마병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은 이 살상 무기로 오가는 전쟁을, 연기는 거짓 사상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회하더라. 황충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이 말들의 머리도 사자 머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꼬리뿐만 아니라 입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고 하는데 입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사자의 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올무에 걸리게 하여 무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입에서 금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들을 패배시키는 그 장면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을 용과 짐승과 그들의 사악한 세력이 모방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함으로써 말의 힘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욕할 때 잠잠하고 칭찬할 때 분별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절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전쟁 같은 사건에서 올무에 빠뜨리는 이러한 아부와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에
2억의 마병대가 쳐들어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아부나 거짓 사상에 미혹된 적은 없습니까? 셋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곳은 여섯째 나팔 심판뿐만 아니라 나팔 심판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지 않는 이 심판의 목적은 이 세상의 악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고 있고 만국에게 그들이 이 세상 것들에 의존할 수 없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2억의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무서운 재앙에도 3분의 1만 죽임당하기에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재앙이 닥쳐와도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귀신을 따르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여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러한 우상에게 절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지질한 것을 싫어하는 그들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살아남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엄난하여 이기적이기 때문에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판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예수 믿기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심판이 왔는데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좋은 학벌과 지위와 권세와 인품을 갖추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이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너무나도 쉽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머지 인류는 회개를 거부하고 대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마귀의 세력들의 이 불과한 우상들을 더 섬기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귀신 숭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지만 우상 숭배의 배후 세력에는 악마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신이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앞잡이로 놀라운 힘을 가진 우주적인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미련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버리고 학대한 이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들을 절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마음대로 쓰며 도둑질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침내 진노를 주님께서 바라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든 사건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끝까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사람이라 복수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불화가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이처럼 악한 천사들의 조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주께로 돌아오라고 갈수록 더 힘든 재앙의 사건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이 왔다면 속히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역의 마병대에 두려워 아부와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전쟁 같은 사건에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속히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힘든 사건이 계속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람이나 복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마음대로 쓰며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하지 않아 더 큰 심판을 당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죽이려는 사건에서 내 고난을 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시간으로 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판의 사건 앞에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